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면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힘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며 회복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지었고 예배 때 찬양으로 불리우고 또 전쟁에 나아갈 때 불렸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환난날의 도움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교회의 공동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이 다윗의 시는 찬양으로 불리며 많은 환난 가운데 성도를 위로하고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얻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도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처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쟁도 많이 치른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높임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만큼 그는 많은 환난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가 이 환난을 잘 견디었기 때문에 그가 별처럼 빛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과 같은 환난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모양과 양상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많은 환난을 경험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기도를 이 시로 표현하여 남겼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환난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곧 그는 환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기에 그의 환난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이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 환난을 다윗과 같은 믿음과 그 고백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환난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 내게와 너가 누구를 가리키냐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기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자신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에 대한 기도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체험을 비추어 다른 성도들에게도 같은 체험이 있기를 원하면서 이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에게 한정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성경의 몇몇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자신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고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으며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환난과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난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높이 드셔서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드신다는 것은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지난 130년의 삶을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여정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였고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험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높이 들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더욱더 생생하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노는 상황이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변하는 것은 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은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를 말하며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은 쓰나미와 해일과 같은 무서운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듯 그동안 우리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오늘 시편의 약속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서 응답하십니다.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신 곳 성소에서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소에서의 응답과 그 응답이 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성소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지만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종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는 백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교회에서의 모이는 공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올 수 있었던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주일이면 언제나 나올 수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교회가 그립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이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참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예배드리며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고 또 환난의 때에 드리는 예배와 믿음의 고백도 기뻐 받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마음을 드릴 때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또 번제는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순종의 결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서제와 번제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신앙 고백, 또한 모든 봉사와 순종,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으로 경외하고 그의 모든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자신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라도 중심의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그리고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제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정결한 옷차림과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드린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오시는 것처럼 단정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변을 정리하며 최고의 헌신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경건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경건을 유지하여 주시고 구역에서도 말씀의 묵상과 나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묵상과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하며 개인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화요일 교육자들의 전화 안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안부 전화를 서로 물으시면서 서로 격려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에게 사랑의 안부 전화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넘어서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일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해진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이 마음과 기도로 서로를 연결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쉼의 시간이 아니라 침체의 시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힘을 응축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3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이 땅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시편 20편 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보다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그 감격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난의 때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야곱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환난의 때에 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의 모든 성도들을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이 땅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0편 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모든 것에서 감사하며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로부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또한 이 땅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그 감격을 사모하며 회복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